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새번역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대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갔더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모세가 받고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갔습니다. 물러가서 놀았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갑자기 질문하니까 21절에 보니까 논 게 아니고요, 그 명령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냥 실천했어요. 행동에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쉼표가 없어요. 20절에 말씀 듣고 물러가서 21절에 벌써 막 해가지고 두렵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형태가 나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들었으면 실천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뭔고하니 듣기는 듣는데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건 맞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 속에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많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참 속상하는 문제예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지. 이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몰라서 행동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았다. 그건 참 이해가 될라는지 모르지만, 많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노릇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금쪽 같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 탁 하시고는 결론 부분에서 이제 말 잘 들었니? 이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야. 하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냥 대답 좀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하십시다. 같이 저 혼자만 하지 말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 비유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질까요? 모르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다 짓는가요? 알아요. 근데 왜 지을까요? 당장은 안 무너지니까. 안 그래요? 나 죽을 때까지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수가 원래 없지. 아마 내 자식 때나 손자 때가 혹시 몰라도 나 때는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돌멩이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당히 또 쪼개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이 본당 질 때에도 사실은 3층까지 깊이 내려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주차장도 좀 깊이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파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저기 돌멩이 안반이 나오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었죠. 팔 수가 없었어요. 안반 파고 더 하면 돈 엄청나게 들 텐데 그걸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진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공간을 좀 넓혀놔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힘도 들고요. 모래 위에다가 짓는 것은 쉽죠. 예. 그러나 들어간 만큼 돈은 돈값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무너질 줄 빤히 알면서도 지을까? 거기다가 지을까? 모래 위에다. 이유는 간단해요. 당장은 안 무너지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을까? 당장 망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금방 내가 심판받는다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실제로 하겠죠. 근데 한 번쯤 말씀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망하거나 죽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천하고 유보를 하고 그냥 개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뭘까요? 그 대가를 우리는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배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참 많이 몰랐어요. 정말 무식했다고 할 만큼요. 100년 전 혹은 7, 80년 전의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보다 많을까요? 모를까요? 무식했다니까요. 지금 있는 안수 집사님을 지금 권사님 아니에요. 서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큐티 실력만 해도요 50년 전에는 목사하고도 남았어요. 진짜라니까요. 그거 내가 알아요. 그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여튼 한국 교계 유명한 목사님,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거의 한 90%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목사님의 영어 시험지를 내가 본 적이 있다니까. 제가 먼저 목회하던 그 교회의 다락방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평양노회하고 합병된 그 노회의 자료를, 그 노회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회가 지금 없어져 버렸으니까 평양노회에서는 그 노회의 자료를 받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 한 5, 6년쯤 하다가 그 창고에 뭐가 있나, 그리고 가서 대청소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던 노회 시험지나 노회 자료들이 이만큼 회의록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궁금해가지고 들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 목사 고시 시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 고시 시험 중에서 영어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뽀록을 내볼까요? 그 목사님이 영어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영어 시험지의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옛날에는 타이핑을 쳤잖아요. 타이핑을 딱 쳐놓은 걸 밑에다가 해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해석 밑에다가 해석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뭐예요? 예?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포도나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 영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글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야죠. 언제? 6.25 전쟁 터지고 일제 압박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언제 영어를 배우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와 메시지가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녹음된 설교 메시지를 듣다가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만큼 지식을 가지지는 못하셨어도 그분은 성경을 파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요만큼 주신 것 가지고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 자랑할 게 못 돼요. 박사학위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 선배들은 이만큼 알고도 그것으로 세상과 민족을 변화시켰는데, 예? 이 민족에게 100년 전에 희망이었었는데, 예배당이 희망이었었잖아요. 그 민족자들이 얼마나,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부자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비하면 우리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안수 집사님들 성경 보고 책 읽고 신학책 읽고 그러신 분들 아마 100년 전에 신학교 교장 하셔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쳐가지고 합격 불합격 하실 것 같아요? 예. 저 종이 나눠주고 쫙 나눠주고 100점 만점 중에 80점 맞으면 천국 간다, 나머지는 과락하면 지옥 간다, 그러실 분이실까? 그건 아니에요. 또는 천국문 앞에서 구술 시험할까요? 야,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맞으면 천국, 틀리면 지옥,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거지.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 했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예요. 죄는 내가 나쁜 짓 해서 받는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죄도 있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나는 나쁜 짓 거짓말도 안 했고 사기도 안 쳤고 뭐 누구 집안 돈 손해 끼친 적도 없으니까 나만큼 깨끗하게 살면 뭐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행해서는 안 될 죄는 안 행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살아 그러고 말씀하셨는데도 실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해라 그랬는데 용서 안 해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열망하고 날마다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거룩한 의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거울 앞에 보면 우리는 형편없이 산 사람들이 아니냐. 실천하지 않는 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선생이 참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울 뭐하러 봐요? 거울 쫙 보고 여기 뒷골이 묻었네. 그리고 그냥 가나요? 딱
닦죠. 닦고 없앤 다음에 없어졌나 보고 가는 거죠. 근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 뭐냐? 딱 보고 묻었네. 그리고 그냥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들 많이 했잖아요. 등어리에다가 바보 써가지고 등어리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걸 등어리에 자기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고 그냥 다 내다보면 애들이 나보고 자꾸 웃잖아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뭐가 붙었는지 모르니까. 캠프를 가든지 아니면 여름 수련회를 가든지, 수련회 하면 꼭 마지막 날 밤에는 나쁜 짓 하잖아요. 예? 그냥 잠자는 거에다가 그냥 시커멓게 걸어놓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고 놀라고, 그리고 그냥 집에 와요? 닦고 와야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오면 그거야말로 바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깨달았으면 고쳐야죠. 고치지 않고 잘못했네, 그리고 그대로 또 살아. 그게 바보지. 그게 얼마나 바보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우리가 바로 남 욕할 게 아니에요. 바보 푼수가 바로 우리가 바보 푼수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고칠 거 고쳐요.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고쳐 그러면 고쳐요. 버려 그럼 버려요. 왜 버리라는데 그대로 들고 다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터질 줄 알면서도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다니면서 버려 그러는데 안 버리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줄 빤히 알면서도 그 죄악의 덩어리를 품고 다니면서 결국은 사고치고 너도 나도 같이 죽는 이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고칠 것은 고치자, 버릴 것은 버리자, 끊을 것은 끊자,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하자는 거죠. 야고보서 아까 읽은 1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뭐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아요?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쪽쪽 한마디를 들었으면 한마디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건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재료나 성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어가 몇 가지 나오죠. 눈에 팍 띄는 게, 첫 번째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말이 나오죠. 몇 번 나와요? 두 번째는 이 자원하는 자,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에 감동되는 자, 자원하는 자,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은 감성적인 거죠. 터치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탁 터치할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감성적인 변화인 거죠. 감동이 돼야 변화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럴듯하네, 그러면 변화가 될 것 같죠? 안 변해요. 논리적으로는 다 인정해도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하면 울컥하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사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오면 조금이라도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덤덤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저 괜히 귀찮은 생각만 들고 그렇다면 이거 내 영혼이 죽은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이 딱딱한 마음 갈아 엎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가슴을 칠 수 있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맨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거나 혹은 첫사랑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에는 그냥 한 절 읽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길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팍 쏟아지지 않아요. 밤새도록 철학 기도도 다른 기도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한마디로 한 밤을 세울 수도 있었던 게 우리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첫사랑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식어버렸어요. 다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때요? 근육도 굳고 뼈도 굳고 감성도 굳고 그래서 10대 소녀 아이들은 낙엽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까르르 하고 웃는다는데 나이 60, 70 넘어가면 웃겨도 안 웃어. 웃겨도 안 웃어요. 재미없어요. 인생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왜요? 혈관이 굳으면 갈 데가 가까워오는 거고요. 팔다리 굳으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얼굴 펴세요. 지금도 여봐 젊은 사람들은 얼굴이 확 아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얼굴이 안 움직여요. 참 억지로 웃기려고 저도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먼저 마음이 터치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자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에다 원하는 거예요. 원할 원.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결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가 작용한 거예요. 앞에 있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 작용하는 거고 자원이라는 것은 의지적 결단, 결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감동으로 막 온 다음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의지적으로 바로 살자 결단할 때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결단, 성령의 감동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나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 세상이 바뀔까요? 예? 하다못해 저 집에 지저분하잖아요. 아유 쓸어야지. 결심 안 하고 그 거실이 깨끗해집니까? 요즘에 보니까 설거지도 그럽디다. 가끔 제가 하거든요. 누군가는 아유 설거지 해야지. 결심해야 가서 설거지를 하지요. 그래야 깨끗해져. 우리 집사람도 가만히 앉아있고 나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설거지가 저절로 안 되는 법은 없어. 결심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갔을 때 그들이 뭘 결심합니까?
왕의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 결심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큰 결심 아니에요. 거룩하게 목숨 걸고 헌신한 결심 아니에요. 음식 먹는 거 안 먹겠다는 결심이에요. 물론 그것이 미칠 위험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먹을 거 안 먹겠다는 결심이에요. 대단한 결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심 하나가 다니엘과 친구 세 사람을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시고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자 역사를 바꿔놓는 역사에 굉장히 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지. 결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읽어가다가도 결심 없는 큐티는 의미가 없어요. 큐티 하시다가 그렇구나 감동이 오면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쓰시고, 결심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 나의 인생은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의 메시지가 내 가슴에 들려오거든 결단하십시오. 결심하는 사람이 삶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여기 한 절에 자원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자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 옛날 개역 성경에는 즐거이라는 말로 있었어요. 기쁘게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 두 말은 같은 뜻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친 거예요.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을 좀 원어에 가깝게 좀 정정해서 번역한다 그래서 자원하여 그랬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즐거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헌신이나 혹은 예물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드리는 거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쟤는 10만 원 했는데 나는 자존심 상해서 쟤보다 조금 더 한다 11만 원. 그걸 경쟁심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는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억지로 드리거나,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떤 교인의 얘기예요. 갑자기 이 헌금 준비를 안 했는데 헌금 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때는 헌금 때 돌아가던가. 헌금 때가 돌아가는데 이 헌금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딱 꺼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5천 원짜리가 없네. 5만 원짜리밖에 없어. 만 원짜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낼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5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딱 넣으면서 그냥 발발 떨면서 넣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걸 제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5천 원, 5만 원 낸 거 내가 5천 원으로 받고 인정해 줄게. 내가 5만 원 받았다고 5만 원을 인정 안 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다 농담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하고 신부하고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얼마를 바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땅바닥에다 줄을 쫙 긋고 헌금을 확 집어던지고 오른쪽에 떨어진 건 내가 갖고 왼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 되면 된다고. 근데 목사님이 듣다가 목사님 조금 더 좀 심했나 보죠. 뭘 그렇게 하냐고. 동그라미 이렇게 긋고 확 집어던져서 동그라미 들어간 거는 하나님 드리고 밖에 있는 건 내가 갖고. 그랬더니 유대아의 교우 라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렇게 하십시오. 하늘에 팍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진 건 내가 갖고. 모두 뭐예요?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말은 표현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웃기는 거죠. 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즐거이 기쁘게 드려라. 봉사하는 것도 기쁘게 해라.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요, 일본 의사인데요,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교토에서 태어나서 한의사였었는데 나중에 동경의대에 들어가서 양의를 배워가지고 한의와 양의를 이제 함께 해서 의학 박사가 됐는데요. 참 재미있는 책을 쓴 겁니다. 뇌내혁명이 뇌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험을 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속에 기쁘게 즐겁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시련이다, 참 하기는 싫지만 그러나 이거 하면 내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안에 내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저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단백질, 부신, 피질, 호르몬과 엔돌핀 둘로 분해가 된다고 그래요. 분해가 되는데 이때 앞에 있던 부신, 피질, 호르몬은 육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육체의 통증까지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돌핀은 여기 엔돌핀을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기왕에 내가 하는 일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하면 육체적인 통증도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이겨낸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 돼?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미움과 투사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똑같은 단백질이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 이 두 가지의 독성이 강한 물질로 분배되면서 내 몸을 활성산소를 활성화시킨다,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쁘게 하는 사람하고 기쁘게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아까처럼 억지로 내는 사람하고는 내 몸에, 내 정신에, 내 영혼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때에도 억지로 내지 마세요. 기쁘게 드려야 이게 효과가 있지. 그러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림에 대하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온갖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아마 꽁쳐놨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보물들이 다 어디서 났죠? 어디서 났어요, 그 보물들이? 노예들이 무슨 그런 보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에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고쳐받은 거예요. 그 금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살이한 품값을 한 번에 받은 거라고.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주셔서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피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노예 생활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자기 평생의 임금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나라 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정착금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가면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비상금이에요. 근데 뚝뚝 털어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치 아들하고 둘이 마지막으로 떡해 먹고 한 끼 먹고 그냥 죽자 그러는 사립떡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오니까 그냥 급합해갖고 드리고 자기는 그냥 쳐다보고 죽을 생각했던 그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즐겁게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고민하다가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카나다 이민 가신 분이 있죠. 여러 분이 있어요. 그 중에도 우리 오동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 계시죠. 요즘도 가끔 왔다 갔다 하시죠. 우리 오장로님 아들이니까요. 오동환 집사 이민 떠나기 전 3일 전에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카나다 돈으로 계산해서 약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을 헌금을 하고 갔어요. 10,000불 적은 돈 아니에요. 집 한 돈이에요. 여기서 이민 가면서 자기 집 한 돈 중에서 그렇게 10,000불을 떼놓고 그러고 이민 간 거죠. 제가 참 받으면서 지금 카나다 가면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가서 돈 번 다음에 좀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갔어요. 정말 제가 그 10,000불을 받고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10,000불을 받고 그날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말리 타고 거기 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책도 없는데 헌금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또 들렸었습니다. 한국에 잠깐 왔다가 가는데 간지 2주 만에 직장 얻고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직장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드림과 봉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굶기실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망하게 하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들었으면 행해라. 두 번째 기쁘게 드리라, 기쁘게 섬기라.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것으로 일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부터 35절까지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 브살렐을 불러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단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여러 가지 일을 연구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돈만 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예?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내야죠. 돈을 주셨으니까 돈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안 주셨는데 돈 받으실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돈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드려요.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드려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드려요. 브살렐은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올리압은 감동시키셔서 연구하고 발견하고 물건을 만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돈이 없어서 봉사 못해요. 나는 재주가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정말이요? 예,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제가 정말 그래요. 시간 없으세요? 시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는데도 내라 그러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없는 것 빤히 하시는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시겠어요? 빚내가지고 내라.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달라는 거죠. 그리고 달라는 것은 당신이 세금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몇 배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돈 빼앗아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실 분이시겠어요? 온 천지가 다 당신의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만 다 쓰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지 않고 쓰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난 그거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물으실 겁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 남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만큼이요. 여러분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세요. 시간 좀 있으세요? 시간 내세요. 정말 사랑하는 이를 천국에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이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다닐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 시간 좀 내세요. 예전에는 부흥회 했다 그러면 다 휴가 내가지고 부흥회 왔는데 요즘 그런 거 휴가는 휴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휴가 내고 그 형제 위로하러 다닌다면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이겠어요. 돈보다 더 많은 거죠. 돈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헌신을 하십시오.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 채무를 바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남에게 향수를 뿌리다가 보면 내게도 몇 방울 묻는 법이다. 아주 멋진 격언인 것 같아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음력 섣달 금음날 주인이 1년 내내 수고한 하인들을 불러서 마지막 일을 시켰습니다. 자네들이 내일이면 설을 맞이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밤 새끼를 좀 꼬아주게, 될 수 있으면 가늘고 길게 꼬아주면 좋겠어. 주인이 이렇게 말하자 이제 종 중에 한 명이 저놈의 주인은 마지막 날 밤까지 그냥 부려먹는다고, 젠장에 섣달 금음날 일 시키는 놈이 어디 있나 그러고 불평을 하면서 하는데 대충 굵게 대충 하니까 이게 새끼가 꽈지겠어요? 여러분 새끼 꽈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 따라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곱게 나가지 않아요. 실력이 없으면 대충 울퉁불퉁 대충 해놓고 그냥 집어 던졌어요. 잠자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착한 모습 하나는, 아이고 우리 주인 같은 어른 이제는 오늘 밤밖에는 섬기지 못하겠네. 그나 참 착하고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일인데 잘해야지. 그러고는 가늘고 길게 꼰 거죠. 그 다음은 아침
설날 아침이 됐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모습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다고, 자네들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어젯밤 꼰 새끼를 가져오게, 그리고 광문을 열고 엽전을 새끼에 꿰어서 가지고 갈 만큼 실컷 가져가서 열심히 잘 살게. 자, 울퉁불퉁한 새끼는 어떻게 해요? 엽전을 어떻게 꿰어? 그러나 갈고 긴 새끼를 꼰 모습은 잔뜩 해가지고 그냥 짊어지고 갔다는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마음씨 좋은 주인보다 훨씬 더 마음씨 좋은 분 아닐까요? 주어진 삶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에도 행복하게 기쁘게 할 때 영육간에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할 거면 기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주께서 재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숨결 빠지는 그 순간까지 뛰고 달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우리의 가슴팍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 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입술에 성령의 불을 지져주셔서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